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이 글의 흐름을 따라 이제 가려고 예를 쓰는데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한 명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대적하는 자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할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죠. 그때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는 체를 좀 해주세요. 예? 누구죠? 예, 맞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갔죠. 예. 여하튼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디도가 돌아올 때쯤 이제 마음에 초조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바울이 디도가 오는 길목으로 이제 가서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났는데 바울의 염려와 걱정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할까, 어떻게 될까라는 그 초조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놓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게 2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저 자막을 보시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자기와 고린도 교회를 한 몸으로 보고서 저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순종한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였다?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한 것이 이겼다고 표현한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는 말인가? 이기려면 상대방이 있고 뭔가 이길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암이라. 자막을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편지 받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 마음에 무엇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근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바울 대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덜 할 건데, 또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면 괜찮을 것인데,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한 한 사람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동료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같이 웃고 같이 신앙생활한 그 사람을, 그렇죠, 공식적으로 징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눌림이 됩니까? 근데 나아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놓았을 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반론을 제기하고 반발하면 교회가 나누어질 수도 있고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그냥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인데 그 교회가 재직회 때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의해야 된다면 그 전부 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 중에서도 그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 하지 않았다?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이겼느냐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근심을 이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세상 근심을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몇 가지로?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 근심을 하면은 근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근심에 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세상 근심은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세상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근심이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찬송가 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요 이 세상에 죽을 일 사였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심이 그렇게 많아요. 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근심을 깔고 앉아 계신 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아까 다시 한번 자막을 7장 10절을 보시면요 말미를 보시면은 세상 근심 반드시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좀 겁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근심을 하는데 우리가 그 근심이 만약에 세상 근심이라면 그럼 우리 삶에는 당장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그렇죠 피폐함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한다? 뼈를 마르게. 이건 우리가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근심이 많으면 잠도 오지 않고 온몸이 마르잖아요. 그게 정말 육신이 쇠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근심이 많아지면요 근심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려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피폐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과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사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반드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려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 근심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 근심을 하면 이렇게 되어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지금 세상 근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세상 근심은 먹고 사는 근심, 그게 세상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까, 주님을 어떻게 잘 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땡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근심하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근심한다고 해서 세상 근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사업의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고 교회 부흥을 위한 근심도 세상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누는 기준점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왔을 때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보세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붙잡는 것을 일컫는 거 하니까 바울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부 다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다 선하든 나쁘든 그렇죠, 윤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붙들고 살아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근심이 왔을 때 자기를 붙잡으면 그 근심은 무슨 근심이 되어요? 세상 근심이 됩니다. 이런 경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감정이죠. 낙심. 그럼 그 낙심된 자기 감정을 자기가 그대로 뭡니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낙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계속 밥도 그렇죠, 잠도 그 문제를 껴안고 있으면서 계속 낙심한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죠, 무슨 일이 터지는데 마음에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분노대로 막 분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죠. 바로 그러면 그 사람도 지금 근심이 왔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무슨 근심을 한다? 세상 근심을 한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주일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막 그 제 마음대로 제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 그건 교회를 하면서도 세상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 바로 그걸 두고 일컫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을 나누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누냐니까 바로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근심은 무엇을 붙잡고 살 때? 자기를 붙잡고 살 때. 그것을 보고 세상 근심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럼 그들의 근심 가운데서도 어떤 근심을 했다는 겁니까? 세상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너희들 그 악한 사람을, 그 사람을 너희들이 징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가, 그런 반발심도 일어날 수 있겠고, 그렇죠, 그 사람을 징계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라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반발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결국 이들도 무슨 근심을 하게 되어져요? 세상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구를 붙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가져오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와서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근심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 근심은 무슨 근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근심을 이기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그 7장 10절을 보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가져다 주죠? 사망을 가져다 주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서 저 자막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점점 가까이 주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은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니까 회개를 준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메타노이라는 헬라어인데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생각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상시적인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린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늘 떠나지 않는 그에게 있어서 근심거리, 그게 뭐냐니까 육체적 가시였습니다.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갔죠. 보세요. 육체의 질병이 계속 있으면 짜증도 나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계속 있으면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날 또 불안해져요. 그래서 계속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육체의 질병을 껴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누구를 붙들고 사는 거? 자기를 붙들고 사는 거. 그건 무슨 근심? 세상 근심인데, 그렇게 계속 아픔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역하기가 힘이 듭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 아뢰죠. 그때 이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니까, 바울아, 내가 왜 너에게 그 가시를 준 줄 아느냐? 그것은 너가 약하다는 것을 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사실 그래요. 몸에 조금 장애가 있고 조금 몸이 그렇죠. 좀 또는 생기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면 겸손해져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면서 시험을 해보시면 돼요. 아파트 올라가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 보고 그렇죠. 내가 좀 못생겼다 생각되어지면 실제로 겸손함이 들어와요. 근데 봐도 예쁘다 싶으면 그렇죠. 이게 나에게 겸손함이 별로 안 생겨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 조금 뭔가 좀 없다 싶으면 내가 스스로 낮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약해지고 낮아지면 누구를 더 붙잡으려고 해요? 주님을 더 붙잡고. 그 바울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왜 그 육체의 가시 아픔을 주었는 줄 아느냐? 네가 약해야 나를 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를 붙잡으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 아니냐. 너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내가 능력을 행해야 진짜 능력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걸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은 거, 주님의 생각을 이제 안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아니까 바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약함이 곧 나에게는 무엇이에요? 강함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까 나의 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자기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똑 봐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살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생각을 자신에게 가져오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고, 관점도 자신의 몸과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그리고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복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경제성을 따지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근심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나지 않는가? 불안과 초조함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나가서 기도한 거죠. 주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 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기 힘듭니다. 저 한 사람을 같은 동료요,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을 징계한다는 게 또 징계하다가 또 편이 날로워지고 또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 모든 걸 다 아뢰었어요. 아뢰일 때 이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아뢰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느냐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와요. 보세요. 글자가 좀 작은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지금 세상 근심을 하지 않았다? 무슨 근심을 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으려고 했다?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징계를 하기를 원한다는 그 편지 내용을 듣고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아니까 빨리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나오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신들의 죄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울을 대적할 때 그때 그 바울 대적하는 이야기 다 들으면서 같이 웃고 같이 떠들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 그 사람을 좀 책망하고 그때 그 사람을 좀 주의를 주고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죠 훈계를 해서 다 잡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그와 같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얼마나 분하게 되며, 저 말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끝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끝을 보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뭡니까?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결국 그들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말은 그렇죠, 그들이 영적으로 더 정결해졌다 그 말,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 마음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한 마음, 불안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로 가져나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니까 오히려 이 일은 빨리 끝내야 되고 자기들이 그전에 했던 잘못이 생각나면서 더욱더 정결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게 되어지는,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는 사건들, 그것이 근심이든 절망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음식 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재료가 별로 없어도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별로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음식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은 재료가 다 있어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료의 성질을 안대요. 이걸 넣으면 짠지 매운지, 이걸 넣으면 간이 어떻게 되는지 재료의 성질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넣으면서 없는 재료지만 맛을 낼 수 있잖아요. 한 음식을 만드는, 그렇죠, 요리사도 자신이 재료의 성질을 다 알면 없는 재료 가운데 맛있는 음식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건, 환경,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근심까지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심을 하나님 주님께로 가져가기만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그 근심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심이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나쁘든 내가 싫든 근심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근심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근심으로 만들므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는데요. 이제 자식이 없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그렇죠, 그렇죠, 천 몇백 년 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나에게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죠, 여인으로서의 이제 삶이 그렇죠,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 버니나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둘째 부인은 자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인생을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심판받다고 생각하니까 둘째 부인이 이 첫째 부인 한나를 유난히 괄시를 많이 해요. 멸시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인들은 특별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멸시를 많이 받고 둘째 부인이 그렇죠, 괄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이 어떻게 되어져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 돌아서면 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 무엇이 몰려와요? 슬픔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가 막 분노하면서 살아가요. 슬픔이 몰려왔을 때 슬퍼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럴 때 자식이 없는 근심은 결국 무슨 근심이 되어져요? 세상 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평생을 살면, 그 한나가 그렇게 평생을 살면 그는 아마 화병을 가지든지 아니면 우울증 앓든지 둘 중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왜 한나를요 믿음의 여인이라고 했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가 화를 낼 줄 모르고 그가 늘 참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요 유난히 화가 심했어요. 다른 여인들보다. 그렇죠. 화가 유난히 심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나가 그 멸시와 괄시를 받을 때, 자식 없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멸시를 받을 때 한나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어때서 괴로워서, 저기서 마음이 괴롭다는 말은 NIV 영어 번역본을 보면 깊은 근심 속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한나가 깊은 근심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지금 마음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무엘상 저 말씀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사무엘상 1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원통함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가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노하면서 막 신경질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심히 근심했는데 그는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이 심란하고 분노가 막 몰려올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 가끔 그렇죠. 주일날 왜 빠졌습니까? 라고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제가 지난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과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나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죠. 예, 여하튼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심히 괴로울 때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나가 위대한 점은요, 그 분노함을 자기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슬픔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렇죠 자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그 분노와 원통함을 가지고 어디로 나온 겁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성 기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 또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천막, 회막이 있거든요. 회막에서 기도를 하는데 크게 소리는 못 지르는데 마음에는 지금 막 울분이 있고 원통함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끌어오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뭡니까? 입 모양만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마음에는 가득히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입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그게 정성적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이거 마치 술 먹은 사람 같아. 분노가 가득 찬 가운데 뭔가 입으로 중얼거리니까 그래서 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취하여서 기도하냐? 아니 왜 술 먹고 집에 있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냐?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한 것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인데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고 내가 술 먹고 이곳에 와서 취하여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주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원통함이 가득 차서 저 두 번째 부인이 나를 너무 분노케 시켰어.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다 풀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한마디를 해요. 한마디를 하는데 여기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었으면 하니까 엘리 제사장만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막 그렇죠 음성이 들려지는 건 없잖아요.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했을 때 이 한나는 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장 18절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갔어. 그 다음에 뭐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분노와 격분과 원통함이 가득 찬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자기가 붙든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붙드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아이를 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생각이 붙들어지니까 그는 비록 지금은 아이가 없을지라도 얼굴에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심령 속의 원통함이 사라지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갑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룻기서에 나오는데, 룻기서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이제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흉년이 온 겁니다. 흉년이 왔는데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 엘리멜렉이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야, 흉년이 왔다.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흉년이 이게 원래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자, 보세요. 흉년이 왔고 원래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자, 불안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데 엘리멜렉은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불안을 따라갑니다. 불안을 따라가니까 계속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정폭되어져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곳에서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이 앞으로 몇 년 진행될 것 같기도 보여서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불안을 붙잡고 있으면 그럼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계속 불안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 길은 어떻게 돼요? 빨리 이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압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이주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에게 기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절대로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땅을 전부 다 처분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붙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어요. 나중에 그 나오미와 그리고 그 자부 한 명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그 사정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참 제가 불안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잖아요. 아뢰면요, 성령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붙잡고 그곳에서 살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흉년 들어서 죽게 한 적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들이 우상 섬기고 그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서 심판을 했지 자연재앙으로 그들을, 그렇죠, 멸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살 길이 있고, 물론 흉년이란 힘든 기간은 지나야 돼요. 힘든 기간은 지나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살 길을 주님이 주셨을 것인데, 그런데 세상 근심,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근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들어요.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인데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안하대요. 다른 사람 전부 다 일하는데 자기는 일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불안이 확 몰려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요, 그 불안을 따라가 버려요. 벌써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그렇죠, 우리 집이 다른 사람 다 돈 모으는데 우리는 못 모을 것 같고,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일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터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게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불안이 오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자기가 붙잡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 주님 참 불안합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면 주님이 감동을 줄까 안 줄까요? 줘요. 일자리도, 그렇죠, 주님이 필요하면 주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그도 살려주고 그로 하여금 누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마지막 자기의 삶과 주님까지도 다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힘든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조차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또 드리지 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드린다, 교회에서 드린다, 지금 그것보다는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이 왔다, 두려움이 왔다, 아이고 이거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따라가서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참 제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이제 이 성도는 마음이 연약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면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러 할 것이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는 절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자기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가 마치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인데 이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 자, 자막을 보시고요. 믿는 자도 근심을 해요. 믿는 자가 늘 마음 평안하다 없습니다. 근심이 몰려오면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그건 근심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사는 세상 근심. 근데 보세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잠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편지를 받는 자들은요,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핍박받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환란 속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끝에 말미에 보니까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환란이 너무 심합니다.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주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전부 다 몰살될 것 같습니다. 불안과 초잠을 가지고 그때 따라간 것이 아닐까. 만약 불안과 초잠을 따라갔다면 그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지고 가서 다 사정을 아뢰는 보세요. 사정을 아뢰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떨면서 자신에게 나온 그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면서 너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 구원받은 자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마음에 감격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격이 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 심령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가보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연약해요. 늘 똑같은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했으면 그 다음 똑같은 문제가 오면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정이 하루에 몇 번 바뀌어요. 그렇죠.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붙잡고 그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세상 근심,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없어졌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만 계세요. 종이요, 집안에 일이 터지면 종은 마땅히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주님에게 달려가죠. 아니, 주 예수가 내 주인 되었는데 이제 마땅히 나는 주님께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주님만이 길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남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우리 선하신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헛다든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근심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